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늘 한 거 있죠? 안 하면 서운하죠. 다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 오라고 하셨는데 호주머니에 손 넣으세요. 다 준비해 오셨죠? 네. 자, 준비해 오신 거 꺼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돈 안 들었죠? 돈 안 들고도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숨은 제자를 아는가? 이런 지하의 말씀을 오늘 증가하려고 합니다. 너무 노출되기보다는 오히려 숨겨져 있기에 더 소중하고 빛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보석이나 값진 것들은 깊이 숨겨져 있기에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조명을 받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행위가 눈물나게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란 칭호를 받았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하고 그의 기사가 딱 한 절로 아주 짧게 소개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실로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등장하는데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이 매우 감동적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숨겨진 제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들 두란노 성교회 창립 6주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모두 제자 나손과 같은 그 참된 믿음의 길, 그리고 그 참된 성도의 길, 그 참된 제자의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숨겨진 교회가 있고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손은 어떤 제자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lonely road, 외로운 길에 함께한 사람이었다. 참 제자는 누군가 외로울 때 함께한 제자예요. 15절 보니까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보낸 이 바울은 마침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꼭 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쉬러 가는 길이 아니었고 휴가를 보내러 가는 길도 아니었고 즐겁게 여행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사흘 정도 걸리는 힘들고 외롭고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행장을 갖추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가는 고난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외로운 길에 혜성처럼 그 이름이 나타난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나손이라고 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3번의 만류를 받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고난받을 것을 알았기에 많은 사람이 만류했어요. 한 번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류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잡힙니다. 가면 죽습니다. 한 번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만류했고, 또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바울의 일행과 빌립의 그 4명의 딸이 바울의 예루살렘의 행을 막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앞이 고난에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자나 성도 일꾼이라면서도 힘들고 외로울 때는 슬며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숨어 있다가도 오히려 힘들 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주님의 참 제자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소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이었어요.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오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제자 나손을 데리고 가니. 여기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로서 함께 서 있는 사람이라고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현재까지 함께 서 있는 사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고 집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쉬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오랜 제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소는 오랜 시간 바울을 떠나지 못하고 같이 동역한 제자였어요. 그래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숨은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가는 그 힘든 길에 그를 데리고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려운 길을 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로 내가 가는 길에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여러분 그게 참 제자예요.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바울이 그 힘든 길에 꼭 데리고 가고 싶었던 제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고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딱 한 번 나오는, 딱 한 줄 나오는 그 나손, 그 나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숨은 제자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름 앞에도 그런 오랜 제자나 꼭 필요한 사람과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형용사들이 붙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랜 성도, 그리고 꼭 필요한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들 인생 오래도록 누구에게인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소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세 번째, in hard times, 이 힘들 때 돕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돕는 사람, 좋을 때 돕는 사람이 아니고, 좋을 때 앞에 와서 딸랑거리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 나타나서, 숨어 있다가 힘들 때 나타나서 돕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입니다.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비교적 좀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바울의 일행이 그의 집에서 묵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할 때 바울의 일행은 8명으로 나오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누가가 합류해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따라 나선 몇 제자를 합치면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훌쩍 넘는 그런 적지 않은 인원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나소는 그 많은 사람을 여러 날 자기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려고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의 일행과 함께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점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참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교회 가면 목사 잘 숨겨라,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나 올바른 섬김은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예배당 밖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크게 하고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이 있고 말씀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 흐려놨어요.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혁파 교회는 세 가지 교회 존립 요소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캐리그마,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존립돼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존립되고,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섬김. 그래서 말씀, 교제, 섬김이 교회의 존립을 있게 한다고 얘기들 하죠.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나 나소는 오히려 힘들 때 바울의 일행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제자가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소는 어떤 제자였을까? 숨은 제자, 누구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던, 바울이 꼭 데리고 가고 싶었던 그 고난의 길에서, 힘든 길에서 정말로 같이 가고 싶었던, 챙겼던 그 보이지 않았던 제자. 나손의 네 번째 모습은 till the end, 끝까지 함께한 사람. till the end, 끝까지 함께했다.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는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3일 동안 힘든 길을 걸어오면서 도중에 하차하거나 이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일행과 끝까지 함께했던 믿음과 신뢰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떠나거나 사라집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일생 처음 시작해서 6년 동안 지금까지 은혜로 왔습니다만 더욱 심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금방 안 보여요. 그러나 그는 누군가가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변함이 없었던 제자였어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했어요. 신앙의 의리죠. 인간적인, 물론요, 인간적인 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있죠. 그 사람을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가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형제 중에 서열상 왕세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세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의 지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어린 빈 샬만에게 한 가지 원칙을 지키게 했어요. 부친의 점심 식사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부친의 식사 자리를 떠나지 말고 꼭 같이 해라. 그의 형제들이 유학을 갈 때도 빈살만은 가지 않고 아버지의 점심 식사 자리를 지켰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단절된 시간을 갖지 않게 했어요. 아버지와 단절된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는 결국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빈 살만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시라도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그 자리예요. 누가 보거나 또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슬쩍 내려놓고 사라지는 나아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숨은 제자, 숨은 보석과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나아손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다녀온 할머니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매우 좋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임자, 왜 그려? 무슨 일 있었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니까 별일 아니긴 뭔 일이 있었구먼. 그래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왜? 당신만 밍크 코트가 없었어? 그래도 여전히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럼 왜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었어? 그래도 할머니가 대답이 없어요. 아니 그럼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면서 왜 때문에 그렇게 심통이 난겨 하고 바로 화를 확 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살았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웃으신 분들은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부부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위험이 닥치면 대개 자기를 숨기죠. 그러나 나아소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 등불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다들 등 돌리고 떠나갈 때 함께 손을 잡고 그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외로울 때 끝까지 그 곁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닐까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희생 없이도 사람을 구원하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 은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바울 사도나 나손처럼 생명 바쳐 주의 복음 사역에 동역했던 누군가의 희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일수록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고 숨기죠. 만약 어디에서 다이아 큰 걸 하나 얻었다, 구했다,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기쁜 곳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숨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주님께서 비둘기는 교회나 그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비둘기를 어디다 숨겨놓으셔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마치 숨겨놓듯이 숨겨놓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얼굴은 아름답고 소리는 부드럽기 때문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진짜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숨겨놓으신 교회 아니겠어요?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탑도 없어요. 여러분, 참 좋은 것은 주님께서 몰래 숨겨놓으시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나손 같은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겨놓으신 비둘기와 같은 사랑스러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들 두란노스 온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크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해서 그래서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작은 비둘기와 같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천국에서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밝고 해처럼 크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곧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대네처럼 밤엔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 우리도 나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 찬양하시고 한